안녕하십니까. 또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은혜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사는 이 미국 워싱턴 지역에 여러분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잘 익히 들었지만 샌디라는 그런 허리케인 폭풍이 밀려와서 많은 경고들을 이루어왔는데 많은 일부 지역에 피해가 있었죠. 뉴욕이나 저희 사는 가까운 메릴랜드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재난을 가져왔지만 저희가 사는 워싱턴 지역에는 폭풍이 비껴감으로 말미암아서 바람이 불고 그렇겠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날의 사건이라는 그 책에 말씀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선지자왕 277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마지막 날 사건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지진과 태풍의 소문,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해 소문을 듣는가. 표면상으로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무조직적이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저희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매개물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재난을 연속해서 이르러오죠. 지난주에 샌디라는 허리케인이 왔지만 또 앞으로 또 그보다 약한 허리케인 폭풍이 또 온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한 재난들이 많이 앞으로 이르러올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들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남녀들 하여금 바르게 믿음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게끔 그렇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 자연계 이러한 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시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께 내리는 재앙이 이미 지구에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죄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 하여금 바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난의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며 우리가 어떠한 성령과 동력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성령과 교회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누가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탄생하게 되며 또 그 모습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자세하게 왜 기록을 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2장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기록한 모습을 기록한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교회의 한 비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의 모델 케이스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은 오늘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의 닮아가야 될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행전 2장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당 건물을, 교회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대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외형적인 변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약간의 어떤 도움은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만은 진정한 변화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섬기고 출석하는 이 교회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와의 모습의 차이점이 뭔지 또 우리의 부족함이 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강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재림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나 또 한국에 있는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수술이 시급한 환자와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하나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울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의 같은 그런 교회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미지근한 상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토해내고 싶은 그러한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착각에 빠진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반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과의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무한한 책임과 부담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슴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고 고민하면서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고 갈망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또 여러분들이 있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진심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될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교회들은 개혁과 부흥을 넘어서서 혁명의 수준으로까지 가야 될 그러한 시급한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죽은 교회는 세상을 살리기는커녕 세상을 닮아서 오히려 세속화되는 그러한 상태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에 다 먹혀버린 바 되었죠. 수백억을 들인 그 큰 교회당 건물 내에 노인 몇 분들이 앉아 있거나 오히려 그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하나의 전시관 같은 그러한 교회로 탈바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부흥을 너무 애타게 갈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참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개혁과 부흥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너짐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복음의 빛을 온전히 전가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간절하게 애타게 열망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교회 회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만 교회는 새롭게 변화되고 부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백성에게 그 뜨거운 열망, 부흥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그 부르짖음을 가지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자본, 재산이 많든지 아니면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사회적 지위나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사도행전 2장의 이 초대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요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성공적인 그런 요소들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였고 세계 도처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큰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하게 모든 사람에게 기다리고 간구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 또 보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이루라.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잡아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오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참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죄사함을 이루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했을 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형제여 어찌할꼬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회개 침례를 받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3,000명의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죠.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47절까지 그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초기 교회, 초대 교회가 어떠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역사지만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진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성경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전혀 어떤 새로운 형태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라고 그러고 초대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며 지금 우리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했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3,000명의 회개해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비록 제자들의 무리에 속하게 됐지만 어떻습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들이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복음의 진리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치셨던 교훈들, 십자가와 또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던 복음들을 열심히 가르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든든하게 섰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은 뭡니까? 말씀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말씀을 갈구하고자 하는,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는 무의미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던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말씀을 깨달은 그 이해가 점점 더 넓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 그러면 조덕의 모습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녁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기도 모임에 힘을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실한 신앙인의 내적 척도는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아울러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자기 자신의 선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이끌리는 성도,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더욱더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기도에 힘쓸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기도의 시간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42절 중반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44절과 45절에 보면 이와 같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들을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사랑의 사람, 교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모임 교회가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성령께서 변화시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4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거룩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갔습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발걸음이 날마다 교회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 뭘 합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그들의 삶에 이르러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부흥케 하시는 변화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성전에서 예배의 감격이 그냥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집으로까지 연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변화시키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 삶의 모습이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 명목상에 그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은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전혀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변화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46절, 47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모습이 집으로까지 연장이 된 거죠. 그 집에서 그 예배의 감격이 연장이 되어서 그 매일의 삶의 가정에서의 삶이 예배의 삶이고 감격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또 주님을 찬미하는 진정으로 열심히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배의 모습이 가정에까지 연결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약 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 넘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죠. 그런 교회가 급성장했을 때라도 교회가 무질서하게 질서 없이 해이지는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여된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들이 행한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경외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질서를 가지고 바르게 복음 사업을 교회 사업을 이루어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질서 있게 믿음의 생활한 그 사람들이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서 그들의 삶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이웃을 향해서 사랑으로 배려하는 참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받고 이웃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참으로 실천적인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생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생활 전도라고 그랬죠.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오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감동을 받고 그 결과로 많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 2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우리가 속한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생활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신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와 아울러서 오순절에 성령이 부으신 결과가 뭐냐 그러면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에 이르게 하는
구속하시는 그 은혜의 기별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처에서 모이던 핵심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믿음에서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해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도들의 수고로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마음이 복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진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택감을 받은 교회의 신자들이 많이 교회에 증가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이 사도행전 4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길 때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으셨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거룩한 가마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은 오순절 시대 때나 물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동일하게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큰 능력이 임하시냐 그러면 그분의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전적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성령께서는 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이나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써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정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 사람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그들과 함께 성령께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 마음을 내어 맡기고 성화되고 변화되어가는 그 삶을 원해서 그분께 믿음을 행사할 적에 어떻게 보면 성령은 누구든지 변화시키는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겸손히 성령의 변화에 감하여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연약하든지 열심히 있는 신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거룩한 성령의 변화에 굴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주심이 이르러 오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인가? 왜 이르지 않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냐 그러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는데 그들이 마땅히 성령의 약속, 부어주심에 대한 약속을 감사히 마땅히 이해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약속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죠. 약속을 감사히 여기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강력히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는 어디든지 영적 가뭄이 있고 영적인 어둠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순절의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마지막 시대에도 강력한 성령의 늦은비 부어주심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것을 애타게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설교도 하지 않는 그 성령을 위해서 설교하지도 않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강력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는 그보다 더하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날마다 탄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애타게 구해야 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부으신 성령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우리들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태초에부터 성령으로 역사해 오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시면서 그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기록을 보게 되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부조들의 생애도 우리가 구약에 보는 것처럼 모세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 시대, 광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 당신의 선한 신을 주사 저들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광야 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이끌어 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강의 배운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주신 분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시대 사도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 사업을 효과 있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 능력이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저들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그 이후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을 붙들어 오셨습니다. 특별히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도 그 walden스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저들을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세상에 알리시고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펴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마를 성령이 변화시키는 그 가마의 능력에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가하는 진리 정인으로 서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의 가마를 거룩한 성령의 가마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게 될 때 어떻습니까? 더 큰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은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지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열심으로 성령이 거룩한 가마에 굴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이 나라와 저 나라를 또 선교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인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현재 기회를 현명하게 이 기회를 활용해서 이거 빛을 전가하는 대신에 어떻습니까? 어떤 영적 새로움이 이루어올 것을 기대하면서 한가로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의무 특권을 등한히 함으로써 그들의
이전에 봤던 빛이 점점 더 흐려지게 희미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편에서 어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특별하게 거룩한 성령이 역사에서 축복을 받아 변화되고 봉사하는 적합한 때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잘못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54페이지에 보면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서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한각에 지내서 거룩한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회를 주신 기회, 현재 있는 기회들을 잘 활용하면서 복음의 빛을 증거할 적에 더 큰 빛의 능력이 이르러오면서 열렬히 헌신하는 그들의 노력에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함께 수반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추수 끝이 가까이 올 때 인자의 오심을, 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죠, 성경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이 추수 때에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추수 때 준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영적 성장의 권위인 대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연결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수 때에 준비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라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추수 때 거룩한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등을 손질하고 그 말씀의 빛을 계속 연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그분과의 살아있는 그런 관계, 그런 연결을 맺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어주심을 통해서 영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해야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들이 그분의 사용에 적합한 도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길을 활용한다. 날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거나 주님을 전가한다. 이 말씀을 제가 종합해보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먼저 필요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온전히 성령께 굴복되어진 그러한 사람, 성령과 동력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성령께 온전히 굴복하는 일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굴복된 사람들이 그냥 한가롭게 성령이 부어져서 어떤 능력을 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한가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어진 현재 기회에서 날마다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직장에 있든지 말씀을 전가하고 그 말씀을 나눠주는 그 일에 열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모두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18장에 땅을 환하게 하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는 그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낼 수 있는 거룩한 큰 외침을 통해서 땅을 환하게 하실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그러한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처럼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교제하고 또 말씀을 갈급하고 그 성령이 온전히 굴복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사업이 거룩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마쳐지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거룩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말씀으로 또 인도하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이 거룩한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게 된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러한 거룩하신 성령이 부으신 역사를 우리가 갈망하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 온전히 굴복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서 마지막 큰 내침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남녀 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